마음을 날마다 품고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공유하라. 올해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되는 해죠. 우리가 말씀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예배 오셨던 김현태 선교사는 27년 동안 필리핀의 100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제가 건축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주 능력자예요. 대구 제1교회는 저 3남연회의 최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대구 경상도 지역은 사실 감리교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4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분발하는 우리 더챔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영적인 비전, 또 우리의 꿈의 어떤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광야. 우리나라엔 사실 광야가 없습니다. 황량한 모래 벌판, 그 모래바람에 날리는 끝없이 넓은 그런 광야를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쉴 곳이 없어요. 가면은 고작 제 키 정도 되는 찌띠나무, 제 멋대로 자란 나무,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있고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가가 없어요.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아시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꿈의 환상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꿈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푸른 초장이 있어요. 푸른 초장이. 또 이 물이 풍족해서 기름진 땅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양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이 가나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모맥 거두는 철이다. 모맥이라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철이라는 거죠. 추수철이에요. 추수철. 여러분, 추수철에 바람이 한번 휘 이렇게 불어부는 있잖아요. 이 모든 곡식들이 넘실넘실대며 춤을 추잖아요. 나를 빨리 추수하고 베어달라고. 그런 기름진 땅이, 이 풍족한 곡식이 많은 곳이 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우상 섬기는 신은 바알, 바로 풍요의 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성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120살은 모세 형님만큼 사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어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저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120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정말로 풍파, 환란, 시험, 연단, 고난, 전쟁,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허전하고요, 불안하고요, 이 마음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 역시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되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덜덜덜덜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렵다는 거죠.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이 끌고서 간다는 것이 지도자로서 두려웠다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위기는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이 가나안 정복의 용기, 힘, 또 확신, 기대감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어오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나이 80세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의 긴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르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가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고 내왔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원망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말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건 갈라놓고서 걷는 거예요. 갈라놓고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
진흙벌의 바다를 마른 땅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도록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이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기적을 만들어 놓고, 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건너가라는 거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 속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더운지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르비딤에 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늙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지만 성격이 좀 괄괄했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세게 바위를 내려칩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 성격이 괄괄했으면 모세가 늙은 나이에도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바위를 내려쳤어. 그랬더니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여, 너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고 행하며 따라갈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은 이제 형통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본문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진 가운데 들어갑니다. 관리들이 누굽니까? 관리들. 옛날 성경에는 유사라고 표현했어요. 관리는 지도자예요. 중직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 제사님, 중직자들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정복의 공지사항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공지사항을 전하죠.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따라서 합시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로 3일 안에 들어가리라. 3일 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메마른 땅, 농사지 지을 수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이 펄펄 나니는 그 땅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들은 40년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이제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등에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어두운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환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시고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떡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이제 신령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무기를 가졌을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역은 체력이다. 체력은 영역이에요. 체력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영적인 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있잖아요. 영역도 믿음도 신앙의 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과 같이 쪼개기도 하고 이제 수술하기도 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날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우리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어버리고 새기고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남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건축하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이 노아가 방주를 됩니까? 이 세상에 이제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 죄악이 가득가득 넘치게 차있다는 너무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홍수의 심판을 예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빗방울이 40일 동안 끊임없이 내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내렸던 이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라. 죄악된 인간을 멸망을 하는 그 하나님의 슬픈 눈물이었다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야.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짓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세계 기행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투르키하고 이 접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원래는 아르메니아의 아주 전설적인 설사예요. 그런데 투르키가 자기가 크다고 이 아르메니아를 점령해서 그 아라랏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저 꿈에 이 아라랏산을 늘 보면서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진 모습을 이제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과 또 기다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다, 무슨 비가 내린다고, 방주를 지으려면 강에다 방주를 짓든지 바다에다가 방주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다가, 아라랏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이 노아,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가족들, 생명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이 가나안 정복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왔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결론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정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이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백성들만이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 영적인가? 천국의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기름진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관리들과 백성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백성들 다니면서 그 진,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 지녀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3일 안에 들어간다. 너희는 들어갈 채빌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관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관리들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모든 직분자들, 그들이 다니면서 우리는 꿈에, 환상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3일 안에 들어간다. 우리 단단히 준비하자. 단단히 준비하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 뒤에 가면은 있잖아요. 2장 3장에 가면은 이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거침없이 요단강을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강둑이 흘러 넘칠 때에, 여러분, 요단강 강둑이 흘러 넘칠 때에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침없이, 비전을 공유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강둑이 흘러 넘치는 그 깊은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거침없이 주저앉고 들어갈 때에 강물이 끊어지고요.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넜지만은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건넌 것이 요단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와 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일체성을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일성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함께 뭉친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이 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하나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한 아름다운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실 우리가 힘써 지키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나의 원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짓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 전체가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통일성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간다. 비전을 공유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과 함께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가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이 관리들을 비전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떨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